네, 안녕하세요.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66번째 시간인가요? 66강이요. 지난 요한일서 첫 번째 시간에는 1장에서 2장 17절까지 하다가 시간이 지난 시간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해야겠네. 제가 이제 1시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영상을 이제 1시간씩 잘라서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40 몇 분인가 해서 탁 잘라졌을 거예요. 끊어졌을 거예요. 참.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 휴대폰을 제가 카메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에서 이제 한 30cm 떨어져서 이렇게 걸어놓고 하고 있는데, 그 휴대폰에 이제 시간이 착착 가고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되면 제가 끝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는 46분인가 해서 이게 자동으로 끊어지게 이렇게 잘못 그 휴대폰이 되어 있어 가지고 미리 제가 한 40분쯤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걸 보고 어쩌면 끊어질 수 있다고 제가 미리 이제 끊어지기 전에 제가 얘기를 해야겠다고 그러면서 했는데, 깜빡 잊고서 미리 사전에 얘기를 안 하는 바람에 중간에서 다 끊어졌어요. 어떤 동영상을 예전에 듣다 보면은 그렇게 다 끊어지면은 굉장히 그 동영상 만든 분이 성의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동영상을 만드는데. 그래서 저도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아서 저는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그런 게 됐습니다. 미리 한 40분쯤에 제가 휴대폰이 지금 이상합니다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올렸습니다. 올렸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제가 하기 전에 또 이 말씀도 드리고 가야겠네요. 지난 시간에 제가 창세기 1장 26절에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는 요한일서 1장 그 서두에 보게 되면 이제 사귐의 관계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창세기 1장 26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과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형상과 모양, 의미는 사람을 인격체로 창조했다. 제가 그러면서 인격의 기준이 지성, 이 생각이 그렇게 안 나가지고, 지성, 감성, 의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춘 것을 인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게 창조를 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형상과 모양의 뜻은 그 뜻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이 지성, 감성, 의지가 생각이 나지 못해서 얘기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형상과 모양이라는 뜻이 바로 이 뜻이라고 얘기를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성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알아서 깨닫는 것, 그리고 감성하게 되면은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어떤 자극적에 대해서 그 어떤 느낌, 그러니까 수동적인 능력을 가진 것, 그렇죠? 자, 의지는 뭐 어떤 목적을 실현하려는 생각과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동물들에게 없이 유일하게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인격을 갖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춘 게 창조를 했다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사귐의 관계,
또는 교제의 관계 또는 대화의 관계로 창조를 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이 하나 나네. 그러면 성경에서 형상과 모양은 모두가 그렇다면은 인격과 연결을 시켜야 되느냐? 물론 그거는 아니에요. 자, 제가 잠깐만 창세기 5장을 한번 잠깐 가볼게요. 그러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같이 하느냐면은 우리가 설교를 듣게 되면은 어떤 경우 설교자가 성경에서 의인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하면 그 나라는 현세에서 나라거든요. 나라와 그리고 아울러 의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세에서 나라를 살으려면은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 말씀에서는. 그러면 이 의는 우리가 볼 적에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죠. 하나님 신앙에서 진리는 성령, 말씀, 그리스도 이 세 개가 하나이면서 진리라 그랬죠. 그러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라. 산상수 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는 진리를 얘기한다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통하여서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설교자인 경우는 그러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의는 모두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으로 잠깐 가볼게요. 누가복음 12장 그렇죠. 12장 어딘가? 그렇죠. 12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49절.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그랬어요. 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자, 내가는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땅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그랬어요. 물론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오래전에. 이 불을 말씀이라고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성경에서 나오는 불이라는 단어를 나오면 무조건 말씀으로 연결시키세요. 그러거든요. 물론 한때는 저도 이것을 저는 한때는 참 이것을 말씀으로 보지 않고 복음으로 봤었어요. 아니죠. 말씀으로 봤었어요. 그런 설교를 듣고 저도 또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성경에서 의는 전부 다 진리로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불을 말씀으로 보세요 하고 저도 그렇게 한때는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한 구절 갖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리고 다음 구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자,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한 구절 위에 거 49절만 놓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면 이걸 말씀이라고 하는 건 아주 무식한 목사가 하는 것이고 솔직한 얘기지.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을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죠. 물론 그 후에 저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문맥적으로 보니까 십자가인데 복음 안에서의 그 복음을 이루기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불을 말씀으로 연결시켜도 그럴듯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전혀 틀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의와 불을 갖고 얘기하면서 물론 그 이외에도 또 있지만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그러면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모양과 형상이 분명히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 모양과 형상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자, 창세기 5장 23절을 볼게요. 창세기 5장 3절.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먼저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그랬죠. 자기 모양 즉 형상이랬어요. 그죠?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들었죠. 아벨을 대신해서 누굴 줬다 그랬죠. 아담에게 셋.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셋을 130세에 낳았는데 그 셋을 보니까 자기 모양, 아담의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또 무슨 뜻이겠어요? 자, 아담이 범죄를 한 이후에죠. 범죄를 한 이후에 동산에서 추방돼서 에덴에 살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낳았을 때 아벨이 바른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범죄를 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즉 복음이죠. 성경 속에 가장 최초에 기록된 원시복음, 이 복음을 믿으면 다시 회복이 된다고 주었을 때 이 복음을 바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믿은 것을 두 아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아벨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첫 새끼가 바로 그 증거지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 가인은 그것을 믿지 않았죠. 그건 괜히 여기까지 갈 일이 아니네 참.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서 사탄에게 속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회복이 됐어요. 아담과 관계가.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원죄가 남아있죠. 아담의 후손에게는. 지금 아담의 모양과 형상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 즉 셋은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체로 창조됨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 아담의 후손. 오늘날 모든 아담의 후손이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죠. 모두가 이 죄를 타고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바로 모양과 형상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쭉 가면 또 우리가 서신서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러면 그때 따라서 그 단어의 뜻이 다르다 이 말씀을 좀 같이 함께 드리면서 제가 의를 모두 다 통일시켜서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거 땅을 불에 던지러 온다는 거의 다 지금 말씀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불 하면 또 말씀과 연결시켜 가지고 어떤 경우는 제가 여기서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제가 말라기에 나오는 그 마지막에 그 심판의 불도 연결시켜 갖고 또 말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설교자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설교를 당당하게 하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그 방송에서까지 나와서 하는 분이라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잘못 가르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짚고 갑니다.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그랬겠지만 사실 이유가 있죠. 이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얘기 중간중간에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저기 2장 요한일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있죠. 2장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자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장 27절 말씀. 이 말씀은 진짜 제가 아주 정말 오래전에 제가 오래전부터 알았던 거네요. 그러니까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니 누구에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그러면 바울 같은 경우한테 디모데나 디도나 아굴라 브리스거나 가르침 받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바울에게 가르침 받은 디모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들인다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받아들인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께 거한다 이거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하는 것은 바울과 같은 그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부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나 그 세월이 너무나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물론 세월이 오래 걸리지 않고 단 1년 만에 단 1개월 만에도 지금 20년 동안 전에 하나님이 저를 이후에 지금 현재 아는 정도까지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 역시 백성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다고 저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의 은사자라 할지라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면서 그 하루아침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긴 기간을 두고 가르치면서 그것을 함께 연단은 그의 심령과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성격과 성품을 다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가르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개월 후 모든 것을 다 20년간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했던 것을 이렇게 이것도 제가 무슨 긴 시간을 연구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할 수 있을 정도까지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하는 것은 내가 뭘 얘기를 하려고 어쨌든 연단을 시키며 훈련을 시키면서 그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3장 아니죠. 요한일서 2장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하던 걸 다시 이제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1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 그의 이름으로 말하면 사함을 얻음이요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자녀들아 하니까 이거는 교회 연합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 볼게요. 자 이것을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그러고 그 다음에 14절은 아이들아 그러고 그 다음에 청년들아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아 하고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그랬거든요. 이 무슨 얘기냐면 연합체에서의 아비와 아이가 청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체에서 신앙의 정도 차이 아비 정도 차이, 아비 정도의 성숙한 사람, 그보다 못한 아비 정도 또 청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 역시 또 어떤 경우는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으면 이것만 가지고는 또 진짜 아비와 아이와 청년과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문맥적으로 보면 12절에서 자녀들아 그랬으니까 이건 연합체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그의 이후에 13절, 14절, 15절로 내려가는 아비와 아이와 청년, 이것은 신앙의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연합체, 아비, 아이, 청년은 특히 아니지만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연합체에서요, 어떤 그 어른, 성숙한 사람, 아이, 유아, 청년, 이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한번 계속 이어볼게요. 그러면서 14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계속 다 읽을게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하나님이죠. 아비들아, 아니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태초부터 계신 이는 1장 1절에 태초부터 이는 생명의 말씀이 관하여 이렇게 얘기 나왔죠. 그럼 여기서 태초부터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이 자를 이겼음이니라. 자, 여기서 청년들아 그랬습니다. 꽤나 성숙한 신앙이죠. 이들이 이 세상에 사탄으로부터 온 그 이에 연결되는 거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것이 세상 임금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것을 벗어났다는 것은 사탄을 이겼다 이런 얘기죠. 사탄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타락시키거든요. 자, 그러면 계속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러면 이것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없다는 얘기는 성령이 없는,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볼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 쪽으로 쫓아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건 세상의 임금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의 성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요. 인간의 성정은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 이것은 성정이지만 그러면 이건 뭐냐. 육신의 정욕은 이성 간에 일어나는 육체적인 어떤 문제, 이러한 것, 이것이 거의 이것을 얘기하고,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부터 보는 이해를 돕기 시작했다면 좋은 아파트, 큰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옷,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일상생활에서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그러한 것들,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에서의 자랑,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를 취득된 것. 예를 들어서 뭐 좋은 학교, 권력, 뭐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세상살이에서 오는 것이죠. 세상살이에서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세상 임금 사탄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천국삼, 이 세상의 현세에서 천국삼, 즉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못 살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뭐 그러면이 아니고, 그럼 계속 볼까요? 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렇죠? 이 세상 지구도 언젠가 끝나죠. 종말 때. 그죠? 그리고 지나가되 그 정욕도 지나가되, 자, 그런 여기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력 포함시킨 얘기죠. 그렇죠?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이것도 모두 끝나죠.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성으로서 느끼는 어떤 그 욕구, 욕망 그런 것이죠. 그것도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이니라.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런 얘기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서 성령께 순종하면 영원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다가 그가 죽으면 내세의 천국에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영원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뜻을 하게 되면 요한일서에서는 형제와의 사랑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물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먼저 롬 14, 17절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1차적으로는요. 자,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음으로 기쁘다 행복하다가 아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이것이 현세에서 천국 삶의 증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소유욕과 종교심과 중업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현세에서 천국 삶은 소유욕, 종교심, 중고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증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러면 이 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오른손이라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빛과 소금의 삶,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산다는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그들을 봤을 때 외면하지 않는 것,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웃사랑이 누구예요? 하고 물었을 때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입니다. 물었을 적에 이웃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율법사가 와서 물으니까 그래 가버나움에 갈 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의 삶, 즉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면서 삶 속에서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1차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는 삶 속에서 가버나움 갈 때 강도 만난 강도와 같은 그런 것을 삶 속에서 봤을 때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 이웃사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이 뜻을 계속 형제의 사랑을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역시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쭉 연결해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렇게 담아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어서도 안 되고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요한 1서에서 뜻은 하고 사랑을 연결시켜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웃사랑, 즉 그것을 또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하도록 하는 것. 왜냐?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인 증거고 저는 역시 강조하는 것이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강조하냐면 어떤 경우는요. 빛과 소금 이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 하면서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걸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1차적이 아니야. 복음이 강조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관계없는 거야. 구원하고. 헷갈리죠. 도대체 어떤 게 기준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답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답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라고 얘기했죠. 감히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천국 삶을 살고 그 증거는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나는 이제 천국 삶을 사는구나. 그게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면서 삶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거든요.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도와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같은 경우는 가버나움에 가다 강도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 있을 적에 자기가 도와줄 능력이 없다면은,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를 쉽게 얘기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만난 사람을 봤어요. 아주 산속에서. 그러면 그를 무조건 지나가서 외면하지 말고, 요즘은 뭐 119도 있고 112도 있지만 119가 가장 좋겠네요. 엄청 빨리 오죠. 최근에 119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9를 연결해서 119가 그들을 조치할 때까지 그곳에서 그를 지켜주고, 또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대화를 하면서 위로를 하고, 깊은 산속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뭐 그러다 보면 요즘은 뭐 잘못하면 덤태기 쓴다 뭐 이런 얘기 되는데, 자, 그거는 다음 문제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그 마지막에 하지 않을 얘기를 또 했네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하면 저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이 구절만 보면은 사도 요한이 또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종말 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글을 쓸 때 수신자가 누군지는 없어요. 요한이 있어야 돼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쭉 얘기하기 때문에, 당시 이 서신은 AD 70년에 예수님이 예언대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도라라는 남자가 모두가 허물어졌을 이후잖아요. 근데 이것은 한 90년경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후이기 때문에 70년 지나서 20년쯤 됐을 적에 이 글을 쓸 적에는 아마 사도 요한이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쯤에서 사역하는 시절이라든가 아니면은 반모섬의 유배지에서든지 아마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신자가 우리가 했으니까 야고보서가 12지파에게 했듯이 아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네요. 12지파는 그때 없죠. 분명히 유대지파만 남아있는 거죠. 물론 유대지파 안에 속해 있는 남유다에는 베냐민 지파하고 그 밑에 그 브엘세바하고 헤브론 지역에 그 배정받은 것이 므낫세 지파인가 잘 모르겠는데 확신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파가 있지만 그냥 유다, 요거는 히브리서 발음, 그다음에 유대, 이거는 헬라식 발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유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유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 야곱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만 남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서 오늘날 유대인, 유태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유다 지파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유일하게 베냐민 지파도 있고 조금 전에 말했던 뭐 므낫세가도 있지만 유다 지파로 가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은.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우리에게 나아갔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다면, 만일 우리에게 속하여 있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자, 저희 하는 얘기는 이제 성도 이외에, 자, 여기에서 우리는 저희 하게 되면 보통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인들은 모두가 성경,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서의 저희, 가라지가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짓 선생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성도, 연합체 안에서의 성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진리. 자, 여기에서 요한일서 계정 마지막에 보면 진리는 말씀이라고 안 했고, 자, 공부니까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면서, 자, 성령 물과 피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 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물은 말씀이라고. 그렇죠? 자,
사도 요한은 말씀을 물로 표현했다 이런 얘기야.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에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물을 주석에서는 세례 요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례하다 보니까 물 세례 받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 받아야지 구원에 이룬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물을 분명히 우리가 요한이 있어서 확인하는 것은 사도 요한은 말씀을 물로 얘기했구나. 그럼 여기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 대화에서 물과 성령이 아니고 그럼 여기서 물과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죠. 그럼 피는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 즉 성령과 말씀과 피, 그리스도 이거는 세 개가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 신앙에서. 자,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진리는 성령이다. 진리는 말씀이다. 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자동적으로 붙어서 셋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1강서부터 들으라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 분은 아이고 이 양반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주제가 뭐야.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연결되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아나니와. 자, 진리를 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수신자들은 아니라 너희가 알면 인함이라.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며. 자,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거짓 가르침은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1절 거짓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 자, 여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한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고 예수는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그러면 오늘날 이거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요한일서를 수신자들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적에 그 야고보서에 연대는 네로 황제의 핍박 시절에는 네로가 신이잖아요. 당시에. 그렇죠? 황제가. 그러면 이를 신으로 숭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를 신으로 숭배하겠다고 하게 되면은 죽임이잖아요. 그래서 네로나 앞에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이런 시절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입으로 시인하면 로마서 10장 얘기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배교하지 않을 때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죽임과 어떤 것을 선택할래 그랬을 적에는 예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천국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받으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굴굴 잠을 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서 깨웠다 이런 얘기. 자, 설교 시간에 들어가서 생각할까? 맞아, 그런 적 있어? 듣고 보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구나. 초대교회 때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 오늘날 교회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 안에 성령 다 받은 건데 성경을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파고들다 보면 이게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야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됐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귀가 막히고 뭐가 하고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 이사야서에 있는 말이 인용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한 자들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을 거하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이 너희에게 썼노라. 자, 그 다음에 27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시 그대로 좋아하는. 자, 제가 2000년도 5일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신 이후에 한 5년까지는 이걸 글자 그대로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어떤 토론을 할 적에. 그러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성령께서 가르친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한 10년쯤 됐을 때 그분들하고 얘기할 적에는 또 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면 이 구조를 그때는 이렇게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50%밖에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10년 후에는 제가 어떻게 해서 딴 얘기를 하느냐면은 여기에서 성령이 가르치셔 주신다 하는 얘기는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되면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받아들인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 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계시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계시 신앙 뭐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계시로 말씀하시는 거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2절 보게 되면 나는 사도직도 그리스도로에게 받았고 사람에게 받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받았고 가르침도 그리스도의 계시로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말씀의 은사자죠. 죄송합니다. 저 역시 누구에게도 가르침 받은 적이 없고 신학교도 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100% 인정을 못하겠지만 100% 맞다 이렇게 얘기는 그러니까 말씀에서 본 의의를 100%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 하지 못하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100%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70%에서 80%는 지금 제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역시 계시죠. 제가 제 얘기를 이번 동영상 전에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이번 동영상을 만들면서부터 이 동영상 한 4개월 전부터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감히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세요. 바울이 계시로 배웠다 했으니까 저도 감히 이 계시라는 단어를 저에게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고 이것도 준비도 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서 이건 내가 이렇게 깨닫지 못했나. 이 부분은 몰랐었는데 하고 계속 가르쳐 주는 게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계속 연결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계속 있었고 야고보서도 있었고 제가 그때 그 얘기 하지는 않았지만 자 28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자 자녀들아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죠. 자 연합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아비 청년 뭐 이렇게 얘기하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 것이니라. 그의 의로운 줄. 자 여기서 강림하실 때 종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연합체 기독교인들의 그 어떤 핍박,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 무너지고 할 때 일부 피신을 한 사람들 사도 요한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피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인 교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책에서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을 기억해서 얘기하는 거. 교부 시대에도 역시 핍박은 계속 있죠. 로마 제국 시대니까. 그러면 뭐 계속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종말 얘기도 하는데 오늘날 또 코로나가 터지니까 벌써 1년 좀 넘었죠. 금방 종말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에서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말 심판 때다 하는 식으로.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먹히잖아요. 또 그 가르침에. 역시 마찬가지. 사도 요한도 사도 요한이 그러면 자기의 서신, 자기의 가르침을 교인들에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3장 1절 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누구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세상에 속한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뭐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렇죠. 그걸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 정도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의 가르침은 분명히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다?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교인들도 마찬가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자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라매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할 깨끗하심과 같이 자 밤 어두움과 빛 그렇죠? 어둠은 죄 빛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으니까 죄 없는 거 여기서 깨끗함은 빛 연결시키면 되죠. 죄가 없다 이런 얘기죠.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그렇죠.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제물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그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기독교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핵심. 그렇죠?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그 안에 거하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면은 범죄하지 않는데요. 말도 안 돼. 범죄하면 또 다시 회개하면 되지. 가르침이죠. 오늘날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거 알고 있죠. 히브리서 6장 말씀에 인용해서 얘기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성령이 내주하시면 있으면 범죄하진 않는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벗어난 범죄는 있어서는 안 돼요. 맞네. 진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범죄는 신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배교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배교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자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으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 자 오늘날에는 그러면 그때는 그랬고 오늘날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러면 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살지 않는 것. 야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 교회 연합체에서 선생이든 누구든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거의 어디에 걸려도 걸립니다. 거의 이생의 자랑에서도 걸려요. 다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취득된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에서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하나님 신앙에서의 어떤 굴림을 하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취득된 자랑거리를 교회 안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거란 말이에요. 책을 하나 써도 이 세상에서의 어떤 대학교 4학년 나왔고 신학교 가서 뭐 했고 자 그것 가지고 책이 많이 팔리거든요. 추천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목사들이 그러면
책이 많이 팔리는 목적으로 이것을 쭉 나열했던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책을 썼으면은 성령에 의해서 분명히 기독교 서적도 썼으면은 그대로 내보내면 판매하고 못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성령에 의해서 쓰셨다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책 안 팔리는데? 자, 코로나19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책 뭐 많이 팔렸지 안 팔렸지 저도 몰라요, 솔직히. 아직까지 그것에 연락도 없고 이메일로도 연락도 없고 전화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메일을 보면 8월 며칠 날 뭐 이제 그 총 이제 뭐 이렇게 그 결과를 이제 얘기해 갖고서 이제 뭐 있어라 그러나 뭐 그 돈에 대한 관심과 전화 없습니다. 없고 어쨌든 몇 권이 나갔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왜 이 얘기했지? 아, 그렇죠. 책에 대한 어떤 돈에 연관된 것은 현재로서는 관심이 없다기보다도 접어둔 것이죠. 관심이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관심은 없어요. 그러나 접어둔 것은 8월 달이면 자기들의 연락이 있겠지 하고 이제 있는 것인데 몇 권이 나가는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나가고 안 나가는 건 성령께 달렸다 이런 얘기죠. 왜? 성령께서 가르침에 의해서 썼다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하니까 감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저 자신을 제가 알죠.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도 보게 되면 쓰게 되면 어떤 다른 책을 좀 이렇게 좀 자료로 해서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연결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전혀 그것이 없다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서 했다고 감히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2006년도 5월 2006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도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시니 6년 만에 파리한 양이라는 외침 그것도 한 350페이지였는데 그 책을 쓸 적에는 제가 다 쓰고 나니까 밤에 잠을 한 번도 잔 적이 없어요. 1년 6개월 동안 거의가 아니고 뭐 마치 거의요.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밤에 잔 적이 없이 낮에만 잠깐 자면서 썼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제가 다 쓰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그 생각이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감히 제가 썼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6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350페이지에서 성경을 오직 근거만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얘기, 지금 얘기하는 이와 같은 거 나름대로 그 당시에 아는 거 핵심적인 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갖다 전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그때도 예배 시기엔 예배 행위가 제가 책에 언급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문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왜 문제인지를 몰랐거든요. 저도 거기에 참석을 계속 했을 때니까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쓴 것은 어떻게 쓰게 됐냐면 예배식이라는 책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쓴 거예요. 거기다 올린 거예요. 썼는데 그냥 저는 이것이 인위적인 의식에 의해서 만든 것이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이것을 행한다는 것이 종교인이고 이것을 모르니까 문제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올려놓기만 했어요. 그냥 예배식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루터 칼빈 찌빙클린이 중세 때 개신교를 만들면서 이렇게 예배식에 의한 예배를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아마 전통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를 못했는데 또 10년, 15년 그 이후에 한 10년쯤 지나서 2000년도 한 10년쯤 됐을 때 누구와의 대화에서 제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아무리 제가 장로 분이신데 지금도 뭐 주변에 살고 계십니다. 만나신 지가 이제 제가 한 10년 됐네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적지 않은 양의 책을 받고 목사들하고 많은 그분도 진짜 계속 그 연구 자세를 가지고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계속 이것을 제가 강조를 하겠더라고요. 동영상에서 책에서 계속 글에서 네이버 카페 글에서 자, 제가 얘기할게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 강조하더라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이 역시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하더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아니 이제 감히까지도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뭐 습관적으로 또 하게 되면 하겠지만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다짐하면서 한번 또 계속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가 참 할 말이 많네요. 이상하게. 자, 7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에게 미혹되지 못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은 그의 의로우심이 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여나니 마귀를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언제부터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천상에서 미가엘 천사장 하나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또는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서 성경 구절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위를 지키지 않은 거 유다서에 보좌를 탐내는 거 이사야서에 이러니까 이걸 종합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땅으로 쫓겨내려온 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이 얘기는 바로 땅으로 쪽에 우주 만물 창세전에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제가 창세기 1장 대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일의 두 사건부터 먼저 알고 우리가 성경을 접근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 두 사건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 천사장이 자기 자유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다가 땅으로 쫓긴 것. 그 다음에 하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것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에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였잖아요. 자, 지금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형제 그랬죠? 연합체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형제님과 자매님들 얘기했지만 이거는 친형제도 얘기했지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아벨을 친형제 죽여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한 일서만을 가지고 본다면은 교회에서나 형제들 간에나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되고 배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신앙에서 핵심인 듯이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얘기한 거죠. 이것이 핵심이 될 수는 우선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우선은 천국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천국 삶을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것이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과 소금 아니면 가난한 자들만의 구제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 돼서 야, 저 사람 무조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하는 강조되는 것은 로마서 17절 현세에서 천국 삶 얘기거든요. 성령 안에서 그의 평강과 희락. 이 삶을 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게 순서예요. 왜? 가난한 자들을 먼저 돕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천국 삶을 성령 안에서 내주하심이 없으면은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서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했죠. 그러니까 그게 자랑이죠. 그러니까 저 천국 무조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순서는 이 삶을 살고 났을 적에 성령님에 의해서 진행됐을 적에는 옳은소리 하는 것을 왼소리 모르게 하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제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랑은 아닙니다. 절대로 자랑은 아닙니다. 안 하겠습니다.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으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자, 이 1서 3장 12절 말씀 가인같이 하지 말라. 문맥적으로 보면은 가인이 아우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문맥적인 해석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의 해석은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말씀을 해서 가인을 왜 아벨을 죽였나, 가인이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나, 두 번째 왜 가인을 죽이지 말라 그랬나 하는 것을 알으려면은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으로 가서 이것이 제대로 해석됐을 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지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에 속했다. 근데 그래서 아우를 죽였다. 그런데 어쩐 연고로 죽었냐? 그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그랬죠.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했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첫째 행위는 가인같이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가 연결되는 해석이고 요한일서에서는. 그러나 이것은 창세기 4장의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바로 해석하려면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이 돼야지 해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뭐 앞에 제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는 아마 5강이나 6강쯤에서 했겠죠. 이미 이 구절을 가지고 인용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다시 얘기할 이유가 없죠. 여기서는 그냥 가인같이 아벨을 죽였지 동생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1시간이 됐네요 또. 조금 더 읽을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자, 이 형제들아, 이거는 성도죠. 교회 속에서요. 너희를 세상이 미워한다는 얘기는 세상에 속한 교인이 미워하는 거예요. 뭐야? 구원받고 천국 다 갔는데도 못 간다. 또 지금 못 가. 제가 성도라면, 하나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라면 지금 세상에 속한 교인들은 가라지라 그러죠. 저를 미워하죠. 나보고 지옥 간대, 천국 못 간대. 그리고 뭐야? 뭐 가난한 자들하고 더불어 살면 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그것도 아니고 일단 천국 삶을 살아야 된대. 그 천국 삶은 자기 의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짓들은, 목회자 거짓 얘기하는 거다. 거짓들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지성, 감성, 의지를 갖추고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은 천국 삶을 얘기하지 않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천국 삶을 살지 않고 혀세에서 마치 경건한 척. 자, 성경에서 경건은 뭐죠?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아보고 세속에서 벗어난 것이죠. 자기는 세상에서 벗어난 듯이 고아, 과부와 계속 하는 듯이 자기 돈도 아니고 교인들의 돈을 가지고 생색내면서. 자, 또 그만해야 될 시간이 왔군요. 자,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지난 시간에 뭐 이것도 얘기 못했죠. 중간에서 다 끊어지는 번에. 지금 아마 56강이 되나 그렇게 되겠네요. 자, 닉네임이죠. 자, 앞에 요게 동그란 거. 이건 뭐 찝어도 돼요. 동그랗게 딱 손가락을 꼭 찝으세요.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동영상하고 딱 바뀌어요. 좌측에 그 글자가 써요.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은 제가 1강서부터 2강까지 쭉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으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삼계탕을 좀 이렇게 전원식당을 한다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동영상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왜 아시냐면 제 동영상을 들으신 분만 들어요. 지금 보면은요.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을 올렸을 때는 참 이번엔 참 희한한데 물론 한 주제 뭐 15분짜리도 20분짜리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회수가 막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강서부터 계속 쫙 이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참 재밌는 것은 클릭을 해서 한번 보세요. 컴퓨터에다 쭉 하면 쫙 깔아놓고 쫙 나오니까 보세요. 1강은 지금 아마 한 190회? 그 다음에 2강은 제가 50% 딱 잘라진다 그랬죠. 한 100회. 100명. 그 다음에는 한 80명.
80명, 80명, 80명 쭉 가다가 그 다음에는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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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명 쭉 가다가 한 30명, 30명이 계속 따라와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왜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하여튼 30명이 따라오는데, 그렇죠. 1강서부터 들으신 분이 이분들 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이분들 뿐이거든요. 그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하는 얘기는 이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이분들이 제발 이분들이라도 계속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20, 10. 그런들 어쩝니까? 저는 뭐 관계없는 것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거는요. 이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용기 있게 해서 지금도, 그렇죠. 제가 전원실당을 하고 있는데, 삼계탕을 전문으로 하는데, 백숙도 하고 물론 그렇죠. 능이백숙, 능이 삼계탕 쪽인데, 여름이니까 참 맞아. 바빠요, 조금. 그러면 바빠도 저희는 집사람하고 둘이서 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손님이 없기 때문에. 여름이고, 거기다가 또 제가 75세니까 엊그제 또 백신 맞아서 백신 후유증은 이제 다 갔겠네요. 이제 한 2주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백신 맞으니까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집사람은 심했어요. 저는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뭐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전에하고 다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백신이죠? 그 독감 백신하고 좀 다르대요. 어쨌든 지금도 자꾸 우는 소리 하긴 못했는데 어깨가 무너져요. 자다가 눈 뜨고 무조건 일어나서 하거든요. 이제 또 계속 하려고 지금 엊그제부터 제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3번째 하는가 이렇게 되는데 매일 올리려고. 뭐 그 약속은 뭐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어쨌든 이분들 때문에 30명. 이분 30분 때문에 30명이죠. 자, 이분들에게 그냥 저의 약속이에요. 그냥 이분들이 따라와 주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자꾸 끝나고 나서 자꾸 긴 얘기하면 좀 그러네. 자, 다음 또 57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